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수놓고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 돌라도 나오고요, 또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2절씩 기록이 되어져 있죠. 물론 45년 동안 두 사람의 합해서 있었던 시대,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돌라나 야일의 업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뭘 했는지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이 아주 간단한 행적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돌라, 야일, 뭐 입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기본은 했던 것 같아요. 23년, 22년, 도합 45년 동안 사사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적은 침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업적을 남기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도 못해요. 기본도 못해요. 칭찬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책망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요한계시록의 3장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 그 7교회를 보면서도요 책망받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죠.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고 칭찬받는 교회도 나오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나옵니다.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칭찬받는 교회죠.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일이라는 사람도 돌라라는 사사도 다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는 거 인간의 예법에 따라 장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언젠가 한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인간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다음에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사를 보니까 저는 다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부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긴 터널을 통과한다. 큰 빛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육은요 부패하죠. 우린 썩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겉사람은 부패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쓰면 요즘에 100년 잘 가꾸어서 100년을 쓰면 육체적으로 10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 불못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끝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살다가 왔니? 이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은 했겠구나. 왜? 그 땅에 45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절 보면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다시 이런 말들이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나와요. 또 다시.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치근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이 야일이나 돌라가 다스렸던 사사 시대에 평온한 시대에 45년인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 하면 아무 행적도 없는 것, 이거가 잘못된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갱신들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돌아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도 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곤고가 심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다시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서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요, 평온할 때에는 퍼져 있다가 또 어려움 곤고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치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온할 때 영적 갱신을 이루고 주님 붙들고 더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문제가 터져야만 주님 찾아요. 그 이스라엘이 보면서 답답한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고요. 나. 보세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6절의 문제가 뭡니까? 평안한 시기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또 일어나죠. 다시 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앞에서 봤던 얘기들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요. 시간만 지났을 뿐이에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도 시간만 지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악에 빠졌을 때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7절에 나오죠. 또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억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 마지막에 18해 동안에 억압당해요. 억압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 버리면 떠나면 취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질 때에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빠지면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취해지는. 나중에 삼손 보면서 깨닫게 돼요. 취해져요. 취해져요. 주님 잃어버리면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취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할 때 어떻게 보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물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죠. 무관심하면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반대 무관심,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갖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찾아요.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주 입시적으로 잘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도 너희들 건져내지 않았냐? 430년 종살이 할 때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다 이기면서 침략의 땅 주지 않았냐? 너희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4절도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 날 버리고 너희가 택했던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게 해라. 자,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난의 때에만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요. 곤고하면 주여 그래. 곤고할 때 주님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을 살 수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급함도 보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뭐라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님이 아시는 대로 갚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15절 마지막에 하나님 좋으신 대로 갚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런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세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지금은 당장 건져주세요. 또 갚으실지언정 우리를 건져주세요. 예. 우리 위급하면 그러잖아요.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고 지금 벌려져 있는 문제 그게 너무나도 급하니까 그 불이라도 먼저 눈앞에 불이라도 먼저 끌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똑같이 또 반복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반복해서 죄 짓죠. 똑같은 죄 이겨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영적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단계예요. 버릴 거 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저력이라고 그러죠. 그거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이는 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오늘은 주여 구원해 주세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벌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요. 16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거꾸로죠. 6절에 나왔던 말씀과 16절의 말씀이 전혀 반대입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꾸로 오히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기 복수로 나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사는 게 딱, 사람도 그런 거 있죠. 자녀들 길러보실 때에도 그런 자녀 있죠. 똑같이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는 뭐 일을 맡겨놔도 믿어지는 자녀가 있고, 뭘 맡겨놓으면 조금 불안한 자녀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무슨 일을 맡길 때 정말 이분은 확실한 분이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한테는 맡기면 내가 이거 잘한 건가 아닌 건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무개 그래 잘한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응원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안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주목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힘들어하시면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또 품어주시는 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그 마음이에요. 99마리의 양보다 99마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더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럼 99마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99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매맞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늘 주님 곁에서 내가 너는 믿어, 내가 너는 믿는 종이야,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돼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꼭 붙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본 지키면서, 기본은 물론 지켜야죠. 성도의 기본이 있죠. 맨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기본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를 주목하실 때 내가 너는 믿는 권사야, 내가 너는 믿는 나의 종이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든든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이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 안에 보호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적어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을 넘어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시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